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의의 시대라.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핵심이 뭡니까? 세상에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냐라는 겁니다. 진리는 많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지. 왜 예수만 구원자냐? 부처도 구원자고 마호메트도 구원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점점 무종교인이 늘어납니다. 2024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51%가 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더 많아졌을 겁니다. 참 심각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도록 만든 주범들이 있는데 3명의 철학자입니다. 니체, 프로이드, 그리고 칼 막스.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죽어서 절대적인 기준, 신이 세워놓은 기준도 사라졌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프로이드는 종교라는 것은 자기의 심리가 투사된 거다.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심리가 반영된 거다. 칼 막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철학의 아류의 주장들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칼 막스가 심각하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저는 당당히 100번 얘기합니다. 나는 우파라고. 왜? 좌파는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25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교회를 탄압하고 목사들 죽이고 장로들 죽이고 교인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벌써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예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귀가 가렵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상합니까?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 얼마나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 고상해 보입니까? 그래서 목사, 그리고 승려, 원불교 교무, 천주교 신부로 구성된 합창단이 막 사람들이 화제가 되잖아요. 성경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하셨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변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진리 정도가 아니라 절대 진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그가 분명히 갖고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그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빛이시다. 그분은 내 구원이시다. 그분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난 누구도 두렵지 않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어둠이 와도 두렵지 않고 깊은 함정과 수렁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강력한 대적도 두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해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계속 반복하는 그 표현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당신을 보낸 자가 누구냐? 당신을 보낸 그 신이 누구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면 참신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원인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원인도 없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시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인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둘째 이건희 전사가 목사님들 따라서 축구하러 갔대요. 이 서울에 있는 초교파 목사님들이 월요일 아침마다 축구를 하거든요. 거기 쫓아갔대요. 근데 거기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딱 알아보더래요. 니네 아버지 이상일 목사지. 어떻게 아세요? 똑 닮았다야. 얼굴이 나온다야. 여러분 사람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인이 없다고요. 시작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죠.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자,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했다. 악인들이 다 나를 치려고 하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이 시인과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 시인처럼 당당한 믿음을 갖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빛, 내 능력. 난 그래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나요? 사실 이 시편 기자의 선언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확실히 믿어라. 그거였어요.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거 믿고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확실히 믿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한 가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비굴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당당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이 시인은 소원도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은 한 가지 소원만 있었대요. 그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소원만 있었고 그 한 가지 소원을 위해서 구했다라고 해요. 그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이 시인은 예배의 축복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아둥바둥하고 애태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5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6절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신은 원수들의 패배를 보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예배할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그의 성전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시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애태우고 아둥바둥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난 주일에 몇 부 예배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예배 때마다 좀 예화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가 아는 어느 음식점 사장님이 혼자세요.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엄청나게 건강했대요. 매일 산에 다녔대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약해? 운동 좀 해, 운동 좀 해.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 갔다 오다가 옥 하고 심장마비를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아무리 애태우고 아둥바둥해도 여러분,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지 못하고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이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떠맡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셨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요. 내 인생 내가 붙들고 아둥바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애태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의 축복을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봐.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이 시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배의 축복을 알아요. 그게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내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하우스 농사지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하우스 농사하느냐고 예배를 못 드려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오이를 오늘 따서 넘기면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내일 따서 넘기면 싸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따서 넘기면 더 받을 줄 알고 하우스에서 일하느냐고 예배를 잘 안 드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좀 못됐었어요. 왜냐하면 하우스 앞에 서서 나올 때까지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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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못됐죠. 권사님 빨리 와서 예배 드리자고. 제가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뭐 혼자 농촌에서 목회하면 설교자도 하고 상담자도 하고 재무부도 하고 관리집사도 하고 차량 기사도 하고 행정도 하고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뭐 보일러 기름도 다 넣어야 되고. 차량 운행을 하면서 수요예배 때 하우스에서 안 나오면 제가 나올 때까지 크랙션을 눌렀다니까요. 빵빵 빵빵. 그러면 막 나와요. 타요. 그럼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가면서 그래요. 권사님인데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가 무서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순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그분이 돌보십니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내 소원이 뭐냐? 나 하나님 집에 있는 거다. 왜 하나님 집에 있어요? 거기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 축복을 아니까 나는 거기서 예배할 거야, 예배할 거야.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입니다.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6절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더 드릴 것이다. 하나님 찬송할 것이다. 내가 예배에만 성공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내 삶은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맨날 놀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게으르게 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죠. 누구보다 우리가 성실해야 되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아등바등하고 애태우고 여러분 그래서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해주신다니까요. 시인이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다고 했던 이 시인이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그 내용이 앞의 내용하고 너무나 달라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든든함을 가졌던 이 사람
하나님은 내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가 갑자기 초조해져. 갑자기 다급해지는 사람이 돼. 갑자기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세 번역에 더 의미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 고백했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에서는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빛, 나의 생명의 능력,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처럼 너무 초조해하면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 떠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실 거죠?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라고까지 호소합니다. 참 이상하죠. 앞에서는 너무나 당당한데 뒤에는 너무 초조해요. 뭔가 불안합니다. 나 버리시면 안 돼요, 나 떠나시면 안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나 내용이 판이해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한 사람의 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시를 짬뽕해 놓은 거다, 붙여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이 두 번째 고백을 보면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빛, 내 구원, 내 능력이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했던 그가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도 떨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믿을 때가 있지만 또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103장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이 시인이 증언했던 적이 있잖아요. 시편 10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 먼지가 존재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위, 권력, 능력, 소유, 재정 때문에 막 뻐기고 목에 힘주고 그러면 그 앞에서 여러분 떨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세요. 먼지가 까불고 있네. 한번 해봅시다. 먼지가 까불고 있네. 말하지는 마시고 괜히 예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해요.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흔들립니다. 또 하나, 이 시인의 전혀 다른 고백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전에 겪는 어려움은 막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내 능력이십니다, 내 구원이십니다, 빛이십니다,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온 어려움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난 대적은요, 너무나 악랄한 거예요. 보다 못해. 야, 이런 악랄한 놈이 다 있네. 이런 상황을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시편 40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심을 받았다. 시편 40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런 사건을 만날 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야, 이 사람 진짜 기가 막힐 수렁이다. 우리가 그런 때도 있잖아요. 아마 이 시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안 떨었는데 지금은 떠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확신으로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 은혜 받고 평생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 은혜를 받아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의 확신, 한 번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없어요. 이 시인이 얘기해요. 앞에서 막 당당했는데 뒤에서는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나 버리시면 안 돼요. 나 떠나시면 안 돼요. 인생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요, 끝까지 은혜 받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해야 돼요. 매일 지성소해야 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 한 번 예배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물론 너무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환경이 어려워서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 한 번의 확신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큰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굽이 지나가서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싶었는데 엄청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해야 되고요, 계속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려도 꽃을 피우고요, 흔들려도 열매를 맺고요, 흔들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것을 경험하고 결론을 그렇게 맺지 않습니까?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내가 흔들려도, 내가 사시나무처럼 흔들려도 내가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하게 됐대요. 사람들에게 기다려, 하나님 기다려,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대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내가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게 되었다, 꽃을 피우게 되었다,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 기다려야 돼. 하나님 붙들어야 돼. 끝까지 버텨야 돼.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 꼭 붙들어야 돼.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산전수전이 아니라 공중전까지 다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흔들릴지라도 믿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내지 말고 계속 은혜를 받고 계속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 쓰러지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끝까지 붙들어야 돼, 끝까지 버텨야 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